우리가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가 지은 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보더라도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떤지,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 시편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 시편의 저자와 또 저자의 어떤 배경을 알 수가 없는 시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끝에 두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 지었느냐라고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시를 쓴 것인데, 그게 바로 역대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대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다윗이 쓴 시가 33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뒤의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33편은 다윗의 시, 이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쭉 읽어볼 때 이것은 아람과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쓴 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 배치를 해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다윗이 이 시를 썼으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역대상 19장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은 이것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쓴 시이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언제 쓴 것이냐라고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순간에 그 모든 그 군인들이 다 죽게 되고 왕은 도망갔을 때 결국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왕하 1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써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 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왕하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쪽을 더 손들어 주느냐, 어느 쪽을 더 편들어 주느냐, 지지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1번보다는 2번을 더 지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대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써서 이렇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의인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찬송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거를 이제 앞뒤 말을 이제 묶으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또는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악으로 찬송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악으로도 찬송하라, 여러 가지 비파와 수금을 통하여서 악기 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기악으로도 찬송하고 성악으로도 찬송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가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통해서는 너희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악으로 그리고 성악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조금 길게 19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당위성이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라고 촉구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할 자들인데,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찬송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당위성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항상 진실하다, 정직함이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이 말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고, 그분의 말씀 안에도 항상 정직함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찬송을 하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지? 찬송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쭉 나타나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입 기운으로 인하여서 만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9절인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타 드러나라, 땅아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 그것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의 원인이 뭐냐? 이것도 명확하게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0절 이하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왕들의 계획이나 대통령들의 계획을 폐할 자가 누가 있냐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대로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살피실 수 있다면요 그들을 다 통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만물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에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랬고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어느 왕도요 군대의 크기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을 강해도 아무리 군인들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모든 군대들 어떤 나라의 군인들 군대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누가 있어요? 굶주림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만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결론 부분이 된다, 이런 의미. 이때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 이게 상당히 전쟁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한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엄청난 그 군대를 맞이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것 아닙니까?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입니다. 그 군대의 수를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간단합니다.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의 결말로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시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86페이지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스럽게 일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번 시작.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3번 소망교회의 4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 단원들 나오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 찬송을 불러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